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를 빛낸 인물 100명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작가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과 신부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전쟁과 신부 속에 나오는 신부의 이름이 야나로소라는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개울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우두커니 개울가에 앉아서 그 개울이 흘러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보기에 딱히 그 개울이 보기 아름다운 개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쳐다볼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으니 궁금해서 할아버지한테 뭘 보고 계시냐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머리를 들고 슬픈 미소를 띄우면서 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흘러가고 사라지는 내 인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이 개울처럼 흘러가는 것을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다시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개울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삶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할아버지의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맞습니다, 젊은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짜졌습니다. 바다가 짠 이유는 수많은 인생의 눈물이 흘러 모여서 바닷물이 짜졌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말해주는 그런 한 대목이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지막의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결과를 생각하고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물론 조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속담도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전에는 서울이 아니라 한성이었겠죠. 뭐로 가도 한성만 가면 된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영어로 표현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목적의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방법도 쓸 수 있고 저 방법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좋은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취지라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의미로 이 속담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향적 사고는 과정의 소중함을 배제한 채 나타난 성과와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르고 바삐 서둘러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집사람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첫 수술을 하고 빨리 걷고 싶다는 마음에 혹시 못 걸을까봐 걱정스러워서 걷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하면 아픈 수술 부위가 더 아프지요.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걸어서 빨리 걸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수술 부위는 아물지 않습니다. 건너뛰고 수술을 한 자리를 아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달 내 꼼짝도 못하고 2층에만 뱅뱅뱅 돌고 있으니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농담 삼아
침대에서 밥상 받는 게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밥상을 잘 옮겨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로망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또 사실 그 과정이 있어야 재활치료의 과정을 이뤄갈 수 있지, 그런 재활치료의 과정을 건너뛰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길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욕심의 목적지만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뉴스에게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냐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영어로는 알죠. 팜 썬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글 번역이 좀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팜이라고 하는 나무가 한글로 종류나무라서 종료주일이 됐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 팜추를 흔들어서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는 부활주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섭다가 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셨다라고 하면 부활주일의 아침의 영광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로 가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을 여우라고 정죄를 합니다. 지금야 바이든 대통령한테 여우라고 했다 그래서 누가 잡아나가겠습니까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기금에 대하여 여우라고 했다니 거의 영모죠, 영모를 한 거죠. 그렇게 정죄하면서 예수님이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 얼른 여기를 떠나라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음모를 알려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특이하게도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좀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지만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그 계획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헤롯 임금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모함도 음모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인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신 들린 정신병자를 고치시겠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큰 병을 걸린 사람을 고치시겠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헤롯처럼 권력의 귀신이 든 사람, 누군가는 죽이고 눌러야 자신이 살고 높아지려고 하는 더러운 마음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권력에 짓눌려 절망하며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작은 여유도 갖지 못하고 있는, 정말로 환자같이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려있는, 병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상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가시는 길은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3일 뒤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의 의미는 성금요일 이후에 나타난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온전하여지리라 라고,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내 일을 끝낸다.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낸다, 마친다 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가시고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가신 완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 예수님은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결단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기에 내가 아직 내 자신의 길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임금이 자신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는 헤롯 왕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능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어야 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길이어야 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 길이어야 하고, 서로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누가 2등을 했는데 1등이 앞에 있잖아요. 시험 받는 거. 네가 1등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하고 뉴스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들 1등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뉴스는 그래도 아주 순전해. 1등을 2등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1등 가면 된대. 역시 뉴스 깨끗한 생각을 가졌네. 그랬더니 바로 죽여요, 절벽에서 밀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남을 눌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그래놓고 은연중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연을 죽여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투발루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뉴스에 봤더니 브라질이 엄청난 홍수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받더라고요. 브라질이 지금 체감온도가 가을로 막 접어드는, 남반구니까 지금 가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체감온도가 섭씨로 67도래요. 화취로 하면 한 130도, 140도 정도 나오겠죠. 지금의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결국 우리가 지금 자연을 망가뜨리는 결과고, 우리 시대는 다 한 번쯤 학교에서 구호로 들어봤잖아요. 자연을 뭐합시다? 보호합시다. 옛날 구호 같지만 사실은 자연을 보호하는 이 캠페인이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길이냐면 사람을 보호하는 길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여지껏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르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살려내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켜내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하여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은 암탉의 제 새끼를 불러 모아 품 안에 모으려고 한 것처럼 세상을 품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세상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이념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품지 못하면 그 결과는 전쟁과 싸움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이념과 문화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생각을 품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을 품지 못하면 그 가정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싸움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품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 뉴스를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러시아에서 큰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그 테러범이 잡혔는데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100명이 넘게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받은 대가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러시아 돈으로 50만 루피 받고자 그 일을 벌였다라고 테러범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품어내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을 품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연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어디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를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가는 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발견 없이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면 나 있는 곳을 정확히 알아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자동차의 GPS가 가끔은 목적지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신호를 못 받아서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절대로 그 GPS는 가는 길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는 그 바른 길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품고 껴안고 기도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품며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나와 생각에 다른 그 누군가를 품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왼수같이 미운 남편을 내가 품는 게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딴 사람은 다 품어도 죽어도 못 품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인과 아내는 절대 품을 수 없잖아. 왜 자꾸 삐뚤어가는지, 그죠? 자식은 품을 수 있어도 부모를 또 참 품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품는 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몇 가정이 계십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엄청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고객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장사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장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 정직하면 왠지 손해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말 그대로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팔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파는 것이 장사의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론 정직하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사람을 품는 값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흔한 말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라면 진정한 상인은 믿음을 파는 사람이어야지 음식이나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셔야 했기에 멈추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로 가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험이 두려워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면 넘어지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무섭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을 마실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세상의 길로 가면 차라리 쉬운데 세상의 길을 등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엔 참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름뿐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인생길을 세상길이 아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끊임없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